비전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너진 성벽 앞에서 체념하던 한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어요. 그 모습은 단지 그냥 건축물의 파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무너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무너진 상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공동체가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순간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원래 이랬던 것처럼 체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체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원래 전도도 안 되는 것이고, 교회도 이렇게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익숙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너진 자리에서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비전으로 세우시고 그 비전의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깨우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는 이 승리의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 속에 드러져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비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비전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죠? 자, 성경적인 비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서 2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성경적 비전의 본질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세요. 그리고 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왜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에 우리가 둔감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비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고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찾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비전과 야망이죠. 여러분, 야망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출발점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야망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야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야망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야망은 나에게서 출발해서 그 결과가 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바로 비전은 이것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하겠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야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을 구하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주님이 하실 일을 제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비전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질문해야 돼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무엇을 하시렵니까? 주님,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주님은 비전을 보여주세요. 비전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이들이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이들의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야망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는 항상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서로 만나면 비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그 밤에 밤에 골짜기 골짜기 문으로 문으로 나가서 나가서 용정으로 용정으로 분문에 분문에 이르는 이르는 동안에 동안에 보니 보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이 성벽이 다 다 무너졌고 무너졌고 성문은 성문은 불탔더라. 불탔더라.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어요. 또 다시 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현실이고, 또 너무 오래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동체도 다 흩어져 버린 것이 현실이었어요. 이미 성벽이 무너진 지 1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해볼 수 있는 마음조차 다 잃어버린 체념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현실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 비전을 나눠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후에 후에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가 당한 당한 곤경은 곤경은 너희도 너희도 보고 보고 있는 있는 바라. 바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황폐하고 성문이 성문이 불탔으니 불탔으니 자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성을 건축하여 건축하여 다시 다시 수치를 수치를 당하지 당하지 말자 말자 하고. 하고. 여러분, 모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 모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도 모두의 눈에 들어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다시 수축되고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전을 나눠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암울한 현실 속에서 모두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두가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의 나눔이죠. 현실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현실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항상 비전을 나누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사랑방 안에서도 또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우리는 항상 비전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며 나누어야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엇을 또 이야기할까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간증해요.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매주 만날 때마다 그걸 나누는 거죠. 여러분, 비전은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요,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면 체념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의 믿음이 함께 살아나요. 용기가 생기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간증하고 이야기를 나누자 여러분, 사람들 안에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었어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일에 만났을 때 일어나야 될 일들이죠. 사랑방 모임을 할 때마다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과거의 실패만 나열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한계만 항상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물론 그게 현실인 건 맞아요. 느헤미야도 현실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현실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항상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한계, 현실의 문제만 나누고 그렇게 힘 빠진 채 끝나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비전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나누면 힘이 납니다.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고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힘을 얻어요.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믿음으로 재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큰 교회는 큰 일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도 할 수 있는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큰 교회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작은 교회의 하나님은 뭔가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시는 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의 사이즈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재정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교회에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넘치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은연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선을 조정해야 돼요.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현실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있는 교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요. 왜요?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비전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순종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늘 비전을 나누어야 돼요. 사랑방에서도 모이면 비전을 나누어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혹시 현실에 너무 지쳐서 세상 속에서 미끄러지고 실패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공동체 지체가 함께 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는 거죠.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린 서로 간증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항상 힘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무너진 성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완성될 성벽을 미리 함께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항상 비전을 나누고 바라보는 비전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믿음이 분명해야 비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비전이 흔들리기 쉬워요. 언제든지 비전을 흔드는 영적인 도전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의 걸음을 주저앉히고 포기하게 만드는 반대와 비판을 늘 만나게 돼요. 온갖 모함과 비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이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아주 조직적인 반대와 그리고 또 공작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걸어갈 때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따라가는 길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전쟁터로 가는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비전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비전도 함께 흔들립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비전도 멈추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모함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과 말싸움을 벌이지 않아요. 그들과 감정적인 소모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비전을 흔드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 놓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람과 싸우는 대신 이 순간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요. 자, 느헤미야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들이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떤 방해를 하든지 뭐라고 비방하고 모함하든지 비전을 향해 가는 길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그걸 이루는 분은 바로 주인이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모함과 비방 속에서 믿음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일에 관계도 없고 목도 없고 기념도 없다. 여러분, 이건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은 이 일이 완수되을 때 참여할 자격도 없고 얻을 권리도 없고 아무런 상도 없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기업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기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성을 누릴 권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역경과 반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이들은 끝까지 비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현실의 벽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종들이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걸어갈 뿐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비전의 길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분명할 때 반대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의 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